2021년 1월 13일 오늘 새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먼저 2020년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2021년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연동의 모든 식구들을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과 고통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영과 육의 강건함이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의로운 사람 요셉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어머니를 마리아로 아버지를 요셉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막혀있는 구원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시던 날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이 울려 퍼졌고 낮고 천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연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 약혼한 상태에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합니다. 보통 약혼은 결혼 1년 전에 하여 정식 부부를 준비하는 예비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동을 하면 간음죄에 해당되어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며 만일 약혼한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과부가 됩니다. 그런데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요셉은 이 일을 율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정리하려 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번역된 헬라어 디카이오스는 의로운, 정직한, 신과 인간의 법률을 준수하는 등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율법을 지키며 의로운 삶을 살았기에 지금 상황에서 율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이번 사건을 율법적인 잣대로만 해결하려 했다면 약혼한 처녀 마리아는 동네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돌로 쳐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일을 공개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정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행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다른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를 자신에게는 강하고 철저하게 적용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했습니다. 이해와 사랑으로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이 부분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바로 우리와 다른 지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우고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나에게는 약하고 관대하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강하고 철저하게 적용하려 합니다. 요셉처럼 하지 않고 상대방의 드러난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며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며 자신은 그렇지 않음을 자랑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의롭지 못함이 바로 여기 이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 흠이나 약점을 잡고 그 부분을 밝히 드러내려 합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이 조롱과 모욕을 받게 하고 그 사람을 또한 밟고 일어서려 합니다. 그것을 역전과 반전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약혼녀 마리아의 실수와 잘못, 부정함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짓누르고 성공과 승리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 때문에 많이 낙심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괴로움과 슬픔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꿈꾸던 행복한 결혼 생활이 물 건너간 듯 허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인간적인 부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주의 사자로부터 듣고 의심과 불신, 배신과 절망의 수렁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게 됩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많이 당황했지만, 상식을 벗어난 일이었지만, 전혀 율법적이지 않은 일이었지만 요셉은 주의 사자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 말씀에 온전하게 그리고 반응합니다. 그리하여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그 이전에 약혼한 여자의 부정함을 보고도 조용하게 처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사랑이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만약 요셉에게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일을 처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가 가장 먼저 분노와 저주의 돌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다면 주의 사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꿈이나 환청으로 생각하고 무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기초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가장 고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율법이 빛이 나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사랑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사랑의 실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약혼녀 마리아를 향한 가장 고귀하고 순결한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사랑을 온몸과 마음으로 순종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한 그 사랑을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 사업장과 여러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도록 실천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연동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과 용서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 배운 그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포가 지금도 지속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 휩싸여 죽음과 절망, 위축과 단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께만 두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모든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사방이 막혀 출구가 보이지 않는 막다른 상황에서도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나누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 연동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택하여 부르신 김주영 위임 목사님께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며 위로와 치유,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신실하게 세워가는 주님의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영과 육이 지치지 않도록 당신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마음과 영혼의 아픔 속에서 갈등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계시오니 살아있는 믿음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만 붙잡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